일으셔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며 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 제목이 2월 구역 공과 주제 부흥과 선교, 부흥과 선교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revival 아니면 renewal이라는 그 단어들을 많이들 사용하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곳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의 그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부흥이 뭐냐? 부흥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은 그에 대한 대답이 가지각색인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감정적인 느낌, 어떤 감정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을 부흥이라고도 여깁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의 감정을 건드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격의 눈물이 있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부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흥을 말하면 아주 지적이고 논리적인 깨달음과 이 각성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여러분 부흥회라는 그 단어, 그 말 대신에 말씀 사경회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었죠. 80년대에는 모든 곳에서 부흥회를 했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말씀 사경회, 그러니까 이 조금 성격이 다르게 침착하게
말씀을 풀어 말씀으로 채워주는 그 말씀 사경회들을 많이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대도 부른 1997년에 고영원 씨가 작사 작곡했던 부흥이라는 가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한국 교회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고영원 씨는 후에 부흥 2000이라는 시퀄 찬양을 내놓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러면서 후렴 보니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 위에 임하소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영원 씨가 이 학자는 성경 학자는 아니지만 고영원 씨의 어떤 그 부흥의 생각, 부흥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가 죄를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 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회가, 이 땅이 다시 세워져 가는 것,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이 땅에 가득 차는 것. 저는 굉장히 멋있는 그런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흥 2000이라는 시꼴로 나오는 그 찬양에서도 그 찬양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라고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부흥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부흥의 정의 아직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 그림은 그립니다. 우리가 부흥의 정의와 함께 또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갖는 궁금증은,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부흥을 어떻게 일어나고 또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부흥은 이렇게 해야지 일어난다, 여러분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흥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공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부흥을 살펴보면 그 부흥 안에서의 공통점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흥은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아마 그 부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흥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날 강림하시기 전에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기도하는 그런 모습,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날에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임하시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넬료 가정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도 분명히 뒤에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찾아보면은 1957년부터 59년까지 뉴욕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1857년부터 59년까지입니다. 제레마야 랜피어라는 그 사업가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되었던 포튼 스트리트 프레이어 미팅, 그러니까 기도 모임에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레미야 랜피어라는 분은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하기로 하고 1857년 9월 23일 교회 앞에다가 12시부터 기도합니다. Prayer meeting begins at 12. 12시부터 기도합니다라는 사인을 걸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2시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0분쯤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날 무렵쯤에는 4명이 더 조인했다고 그래요. 4명이 그날 그렇게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했고 그 다음 주에는 4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낮 12시에.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이 정오 기도 모임이 매일 하게 되고 다음에 1월에는 그 공간이 장소가 좁아서 다른 한 곳에서도 기도하기 시작되었고 그리고 3월 여러분 빠르게 지나죠. 1월, 2월, 3월에는 다른 교회에서도 다른 곳에서 기도했는데 뉴욕 다운타운에 있는 모든 교회와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3월부터 5월까지 5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5만 명입니다. 이 부흥의 짧은 기간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1906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윌리엄 C. 모어라는 그 흑인 목사님이십니다. 이 흑인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와 바이블 스터디와 프레이 미팅,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도 모임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나 가는데 한 5주쯤 지난 어느 날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 비슷한 그런 부흥을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zusa 스트리트 리바이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zusa 스트리트 리바이벌은 지금까지 오순절 교단의 대표적인 부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뒤에는 분명히 기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부흥의 역사는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 모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길선주 장로님께서 자신의 죄를 공중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개적인 자백과 회개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회개 운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 운동은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현장을 목격한 어느 미국 선교사님은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국 교회 내에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시대보다 이 정도의 부흥의 역사는 못 봤다. 엄청난 거죠.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 임했습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고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 도시에는 마치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분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산에 불이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과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먼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 부흥의 모습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교 개혁이라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안타깝게도 종교 개혁, 즉 부흥의 모습이 한 번도 보이질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선지자들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여러분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부흥을 외칩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에서는 종교 개혁이 여러 번 보입니다. 아사 왕 때 있었고요, 여호사밧 왕 때 있었고요, 요아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바사에서 돌아온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어떤 부흥이 있었던 것을, 종교 개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서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8장에서 나온 얘기죠.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며 그곳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있었던 부흥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했던 그 부흥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부흥을 개인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은 어쩌다가 있었던 부흥, 어쩌다가 부흥을 경험하고 어쩌다가 새롭게 되는 것,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 그건 없습니다. 부흥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 부흥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하심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것도 이 거저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독생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엄청난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을 거저 받은 것과 달리 우리 신앙의 성숙,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도 그 믿음이나 신앙이 그저 자라지 않습니다. 거저 자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 우리 신앙이 성숙을 위해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끔 깨닫는 것은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도 못 해보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필요를 느끼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아마 우리는 그 심령의 새롭게 됨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령의 부흥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세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막강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 때입니다. 그런데 그 번영과 함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고 정의와 공의를 업신여기는 그런 타락을 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는지 알기도 못합니다. 아는 것조차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때 호세아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과 혼인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과 두 딸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르엘이라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패할 것이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로루하마라는 뜻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로암미라는 얘기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그 끝까지 와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개개인 삶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시고 간절히 구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을 경험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잠깐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3일째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40일 이 땅에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복음서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이 올 때까지 어디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은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어떤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으면 세상으로 나아가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예수 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들의 입을 여세요. 그들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들이 말했던 방언의 내용 아십니까? 여러분, 알 리가 없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러라.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해했거든요. 들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인데 자기 나라 말, 자기 지방 말로 얘기하는 걸 그들이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엽니다. 저는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큰 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무슨 일을 얘기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 저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입을 벌어서 방언으로 하는데 예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첫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설교의 내용이 예수입니다. 예수 말합니다. 예수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을 경험한 사람과 교회는 예수 말합니다. 예수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입니다. 성령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성령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 우리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성령 받고 폼나게 예수 믿으라고 성령 주시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교회에만 주십니다. 믿지 않는 어떤 그룹이 부흥을 체험했다, 경험했다, 하나님께 주신 부흥을 경험했다,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성령께서 주도하신 그 부흥의 역사는 교회에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로 인하여 예수 전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로 예수 증인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수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부흥 주시고 교회로 예수 증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장에서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십니다. 첫날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이 예수 믿고, 또 후에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 믿고, 또 날마다 주께서 더하는 숫자들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루살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가라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레마야 랜피어라는 분이 시작했던 기도운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예수 믿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그 얘기는요, 예수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100만 명이 예수 믿었던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박용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영향과 결과를 7가지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5번째를 보니까 해외 선교 운동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해외 선교 운동이다. 장로교에서 거기서 기록을 보니까 장로교회의 경우 1907년 동로회가 조직될 때에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한국교회는 중국, 블라디보스톡, 일본에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틀을 다져갔다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원동력은 부흥 운동이었다. 한국교회가 첫 번 노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 그리고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부흥의 역사다. 원동력은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도서실에 들어가서 책을 쭉 훑어보면서 교회 도서실에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거룩한 부흥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거룩한 부흥이라는 책을 보니까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교회의 역사가 선교를 통한 교회 확장 역사라면, 선교를 통한 교회 확장에 대한 그 이야기라면, 교회 확장을 주도하시는 분은 말씀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부흥과 영적 각성을 통해 불모의 땅에 복음을 심기도 하셨고, 잠들어 있는 부패한 교회들을 일깨워 권세 있는 증인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부흥과 영적 각성을 통해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증인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지금은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부흥이 절실한 필요한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부흥이 필요한 때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회에 가득한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꼭 필요한 때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부흥이 절실한 시대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연약해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 부흥이 필요한 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밖을 보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부흥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은 교회로 예수 말하게 하고 교회로 예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를 보며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실 때 우리 모두는 예수 증인으로 예수 말하며 예수 자랑하는 성도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개개인 심령 속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